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벌써 새해 2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새해 초에 목표하신 것들을 향해 모두들 잘 나아가고 계시지요? 오늘은 좀 분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타운이. 바라기는 올해 세우신 그 목표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다시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린 그걸 이룰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 없이 여러분 절대로 건강할 수 없어요. 또 예수님 없이 어떤 일에 무슨 열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 열정이 있어야 뭐든 할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의 삶을 보람있게 해주는 어떤 의미도 갖기가 무척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응? 그러면 아무리 많은 걸 이루어도 허무해져요. 모든 일에 허무를 느끼면 그 사람 솔직히 망한 거잖아요. 때문에 분명한 건 하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그럴 때 올해 2026년은 여러분의 지난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매우 선명하게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해 2026년에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어떤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어느 날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현관 문 앞에도 사람들이 가득할 정도였죠.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곳 가버나움의 집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예수님은 참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거든요. 우선은 당시로서는 야 너는 죽게 생겼다, 죽을 병이다 라고 불렸던 여러 가지 병에 걸린 환자들을
완전히 낫게 해주셨어요. 신기해요. 또한 귀신에 들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사람들도 다 단숨에 다 고쳐주셔서 귀신을 다 쫓아버리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시기도 하셨는데 그걸 듣는 사람마다 그 말씀의 권위에 막 취해가지고 막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매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여러분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고 말씀 속에 막 찾아오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의 권위에 취해가지고 막 소망과 감격으로 사람들이 가득 찼거든요. 아니 그런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들었으니까 아니 오늘 우리인들 그분을 만나러 열일 제치고 안 가겠어요? 네. 이것이 당시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뵈러 온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막 문 밖에서부터 서로 밀치고 당기고 막 난리 실갱이를 하는 동안 주님은 거실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기적, 모든 역사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그때 바로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머리와 어깨에 뭐가 자꾸 떨어져. 뭔가 봤더니 흙가루, 지푸라기, 찌꺼기 그리고 뭐 가지 같아 잔가지 같아 보이는 잔해물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위를 쳐다보니까 아유 웬일입니까? 아니 천장에서 누군가가 사람이 실려 있는 들것을 예수님 앞쪽으로 막 내려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은 지붕을 이렇게 진흙, 그다음에 가지, 그다음에 지푸라기로 이렇게 막 버무려 가지고 탁 달라붙게 한 거예요. 게다가 그 지붕이 독특해 갖고 일자야, 평평해. 우리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 벽 옆으로 층계를 두어 가지고 그 옥상으로 지붕으로 오르곤 했죠. 그런 지붕에 올라간 어떤 사람들이 지붕을 아예 뚫어버려 가지고 환자를 실은 들것을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 알아봤더니 들것에 실린 사람은 중풍병자, 그렇게 내리는 사람은 모두 4명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당장 그걸 보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한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까지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는 좋은 믿음이라고 보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셨다면은 그냥 우리 생각에는 즉시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요? 오늘은 이쪽도 그러네. 이쪽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고 죄 사함에 대해 먼저 말씀하시니까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 둘 중에서 먼저 그들 모두의 믿음을 칭찬하신 부분을 생각해 보죠. 왜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칭찬하셨을까요? 그건 그들이 장벽에 부딪혔다고 단념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길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4명의 그 친구들인지 친척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니 그 집 현관문에도 사람이 그렇게 꽉 차 있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야 이번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어떡하냐. 미안하지만 우리 다음에 오자 하는 게 보통의 경우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 네 사람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길을 만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행동. 지붕에 올라가 아예 지붕을 뜯어버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는 그냥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을 막 걸어갈 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장벽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강업, 미국에서 철강업을 해가지고 돈을 그냥 엄청 번 사람이 있죠. 이름이 카네기야. 카네기. 들어보셨죠? 예. 알고 지내요?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엄마가 아주 크리스찬이었죠. 이 크리스찬으로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2,509개의 도서관을 탁 지어줬어요. 미국만 진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도 지어줬어요.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자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 사무실 벽에는 무슨 그림이 하나 걸려있는데 그냥 꾀재재 그림이, 왜냐하면 낡은 나룻배 그림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었다고 해요. 아니 여러분, 그분 정도로 돈도 많고 유명한 사람이면, 아니 유명한 막 무슨 여러 그 명품들을 갖다가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우줄그레한 그림 하나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 이유를 그 그림 바로 밑에 붙여놓은 글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썰물 때 밀려와 바닥에 콱 하고 처박혀 있는 초라한 베이지만 반드시 밀물은 온다. 그날 나는 바다로 간다. 카네기는 장벽을 만났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을 만들어 계속 전진해 갔던 거죠.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4명의 사람들은 남의 집 지붕을 뜯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 집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시집도 아니니까. 배상을 해 주어야 할 위험을 알았지만 뚫었어요. 또 무슨 그런 정신없는 짓을 해 하는 사람들의 혼란이 있을 것이었지만 과감히 그걸 무릅썼어요. 여러분, 이렇게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지, 나를 도와주실 거야, 요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마음만 가지면 안 돼요. 그런 감정만 가지면 안 돼요.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행동해야 돼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지. 그냥 집에만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은혜가 돼요. 아이고 주님 은혜가 됩니다. 은혜 되니까 일어나는 분도 있고 막. 오늘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4사람과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는데, 이상하게 바로 그 병을 치료하지 않고 죄사함에 대해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물론 그 직후에 중풍병을 바로 고치시긴 하셨지만 말이죠, 사실 그 죄사함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그거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거 하셔갖고 옆에 앉아있었던 서기관들이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속으로 얼마나 무진장, 얼마나 예수님 요구를 하는지. 아니 왜 예수님 그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욕을 먹고 그러시냐고. 그냥 병을 고치면 좋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뭔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동시에 조금 그보다는 약간 주변 문제가 있어요. 본질의 문제가 있고 주변의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뿌리가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가지나 껍질 같은 부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들것에 실려온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의 근본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곧 그의 죄의 문제였죠. 이거는 그의 중풍병이 그가 지은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해요. 당시 주님의 눈에 그 중풍병자는 그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지 못했죠. 곧 죄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그가 앓고 있던 중풍병,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삶의 어려움들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의 질병인 중풍을 확 고쳐주셨으면 우리는 대단하다 하고 끝났을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8, 90년 인생 안에서만 쓸모있는 그 치유로만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그 사람한테 주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한테 그 상황이 아주 당황스럽고 또 분개까지 했죠. 왜? 아니, 죄를 사하는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네가 왜 하냐? 이거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멍청해 그렇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솔직히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그 답이 뭐지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죠. 야, 9절. 중풍병자한테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하고 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 둘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자,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우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게 보통의 사람 생각엔 쉬워 보이지. 왜?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알 수가 없으니까. 반면에 중풍병자한테 너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더 어려워 보이지. 왜냐하면 그거 금방 드러나는 얘기니까. 자, 그런데 그걸 아시는, 그래서 그런 질문까지 하셨던 예수님은 왜 더 쉽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셨던 걸까요? 왜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주셨던 걸까요? 사실상 더 근본적인,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을 먼저 하신 다음에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께는 아무런 일도 안 되는 중풍병자를 한순간에 고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능력도 가지신 분이심을 깨우쳐 주려고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정원사가 있는데 가서 이렇게 뭘 보는데 어느 식물 하나가 잎이 누렇게 변해가지고 나무에 놀래가지고 그 나무에 막 물을 뿌리고 그 잎사귀에 막 뭘 발라, 영양제도 막 발라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무가 살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랬어요? 그 땅 속에 있는 뿌리에 독한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하자면 정원사 중에 최고의 정원사시고, 우리는 잘 들으세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잎사귀만 고쳐달라고 맨날 아우성을 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 영혼 깊은 속에 죄라고 하는 뿌리를 먼저 치료하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뿌리가 살아야 잎이 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해에 들어서셔서 이 항해 중인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시죠? 네. 축복받고 싶으시죠? 많이 발전했어요. 이 한 해를 한번 잘 살아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려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뭘 어떻게 하면 붙드는 걸까요? 먼저 구원자이시며 창조자이신 우리 예수님과 날마다 성령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세요. 친밀한 교제가 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집에서 들어야지, 교회에서 들어야지. 그러고는
안 돼. 그러고는 주저앉으면 안 되고 나가서 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근데 그 사람은 오늘 오후에 이제 타코마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로소리에서 만났어. 그러면 싹 돌아서지 말고 그래 한번 가자. 내가 간다. 말씀을 실천하리라. 가갖고 아이고 개똥이 엄마 잘 지냈어요. 실천해. 내가 새벽기도 한번 나가야지. 맨날 1년이 어떻게 맨날 집에서만 묵상하고 앉았어. 가야지. 내가 입이 싸다고 그러는데 내 말만 들으면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생긴 모양인데 이러고 앉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입이 왜 이렇게 쌀까요? 제 입은 왜 이렇게 거칠까요? 주여 제 주둥이를 쳐주시옵소서 하고서는 자 오늘도 교회 가는데 어떡하지? 일단 말을 하지 말자. 말을 많이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자기도 간지럽게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아요. 아멘. 병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자녀들이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 이렇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죠. 11절 야 너한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지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침상을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여러분 그걸 버렸거나 아니면 어디 사용하지 못하도록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나는 다시 또 중풍병 걸려갖고 자빠져야 되니까 그걸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고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봐. 여러분 바보도 그렇게는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모두 누워있던 그 단가에서 들것에서 내려오게 했고 그 단가를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 들것을 버려야지.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없애주셨는데 잊어버려야지. 근데 여러분을 그동안 괴롭혀왔던 그 들것이 뭐였어요?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옛날에 지었던 왕년에 지었던 큰 죄일 수 있겠지. 근데 왜 지금 그걸 붙들고 앉아서 난리예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는데 왜 또 그걸 붙들고서 아주 뽀뽀하고 난리예요? 주님은 너의 그 상을 너의 들것을 들고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가랬잖아요. 네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요. 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교제를 다시 시작하셔서 우선은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과거의 그 끔찍한 죄책감부터 자유롭게 되세요. 아멘.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왜 자유로움을 못 느껴?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또 여러분이 누워있던 상에는 여러분이 여전히 가지고 있던 죄악된 어떤 습관이 있을지도 몰라요. 뭐예요 그게? 여러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오늘 다 씻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없애도록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게다가 여러분에게는 누군가한테 들었던 그 말 못할 깊은 상처들이 있고 헤어나기 어려운 어떤 중독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든 간에 중독. 예. 눈만 뜨면 가는 거, 눈만 뜨면 하는 거,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하는 거, 중독이.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고통이 되는 중독을 다 없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의 중풍병자와 그의 네 친구들이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감격스러운 사건이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026년이라는 한 해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기회. 아멘.
삶을 한번 신나게 살아봐라. 그렇게 주신 시간의 선물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신나게 살아야지 뭐 우거지같이 왜 살아요? 전 우리 모두가 이 기회를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이 기쁘고 즐겁게 가슴 뛰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실제로 그런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진짜 복이, 그리고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이 황홀한 복이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